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5월 마지막 주일날 한국에 붕에 왔다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팀들, IT 선교 연합팀을 여러 나라가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한국에 집회에 왔다 대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5월에 들어갔다가 2달 동안 훈련시켜서 7월 마지막 주일날 IT 제9차 지진 난 지가 2년 반이 됐습니다. 크게 복구된 거 없이, 어저께 뉴스에 여러분 보셨지만은 2년 반이 지난 이제야 대통령 궁부터 폭파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 집부터 다시 이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지진 나면서 교도소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도망 나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20만 명의 어른들이 죽어서 나라 전체가 다 정말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깨지기 전에도 질서는 없었어요. 20만 명의 장년들이 죽으면서 고아가 한 3만 5천에서 4만 명 넘게 고아가 생기고, 이 고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개나 닭처럼, 그냥 야생 동물처럼 그렇게 막 고아이들이 길거리에 막 깔려 있고, 그 애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고, 그 애들을 잡아다가 성적으로 학대하고, 나라 전체가 지옥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서도 이건 지옥이다, 정말 이런 지옥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지난달로 9번째 IT 단기 선교 마치고, 그렇게 하고 저를 중고등학교 시절 때 양아들로 한 1년 반 동안 저를 키워주셨던 우리 남산구국재단의 어머님이 가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한국만 오면은 맨날 남의 교만 싸다니고 엄마 재단에 와서는 집회도 안 하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비행기를 보내서, 비행기 표를 보내서, 비행기를 보낸 게 아니라 비행기 표를 보내서 지난주일 날이네. 또 저는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지난주일 날 저희 미국에서 예배 마치자마자 축도 끝나고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2시 예배, 2시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날 도착해서 화수목 3일 동안 부흥회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 모교인 기둥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금요 집회 마치고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1, 2, 3, 4 오후 2시까지 여기서 설교하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갑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걱정입니다. 내일 서울 상공을 지나갈 텐데 제가 얼른 타고 도망간 다음에 와야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 구석에는 비행기 안 떴으면 좋겠다, 합법적으로 쉴 수 있다, 합법적으로 놀 수 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같이 함께 인터넷 웹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장학일 목사님 설교 우리 교인들 다 보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또 오늘도 제 설교를 들을 줄로 압니다. 제가 두고 온 제단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축복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막 허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 나라는 이렇습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습니까? 내 비전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남의 자식들은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초점, 모든 질문의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거꾸로 설교를 거꾸로 뒤집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살기 전에 먼저 장학의 목사님 표현대로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개뿔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부터 가르치냐면 내가 너를 왜 축복했는지부터 알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얼만큼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내가 왜 축복하십니까? 이런 걸 깨닫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을 누려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얼마만큼을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 왜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개뿔 가진 거 없어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지금 신의 광야 밑에 있는, 신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같이럼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이거부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 밑에 다 직결시켰습니다. 신의 산 밑에. 출애굽기 19장 1절 보니까 3달 지났다 그랬습니다. 3달. 이 3달을, 이 히브리의 3달을, 이 당시의 3달을 지금 우리가 3달이 아닌 거의 날짜로는 정확하게 거의 한 50일 정도쯤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곧바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의 산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줍니다. 법을 줍니다. 저는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든 어떤 것이든 나라는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국민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권입니다. 법입니다. 통치권입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국민, 주권, 영토, 이 3가지가 나라의 3요소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도 없으면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샘플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홍해를 갈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집어넣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다. 자, 보세요. 먼저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권,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느 것보다 신의 산에서 법을 줍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 번째, 이 율법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40일이면 들어갈 거를 이들은 40년 동안 헤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땅을 줬습니다. 자,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잘 삽니다. 지금 한 사람도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아마 한국은요 엄청나게 잘 삽니다.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뭐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비평할 수 있지만요, 지금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 신용 등급 평가가 지금 모든 나라가 다 하향 조정인데 한국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별로 신용 등급 평가가 있는데 다 떨어지고 있고, 지금 부도난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닌데 지금 한국만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반지 빼는 나라라 그래요. 반지 빼는 나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IMF가 터졌을 때, IMF라는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난이 왔을 때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나라인데,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반지, 귀걸이, 팔찌를 다 빼는 정말 희귀종 나라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반지 빼는 나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통용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이번에 신용 등급 평가가 올라가면서 한국이 참 경제적으로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 사람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당연히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다. 지금 각 계층 속에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정말 느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다른 나라 한두 번, 우리 선교지에 한두 번 이렇게
그때마다 난 코리안이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결론은 뭐냐면요, 한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지금 한국은 대국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관광 와요. 미국에. 그분들 미국에서 쇼핑 안 합니다. 살 물건이 없어요. 한국 게 다 좋은데 뭐 하려고 미국 가서 사갑니까?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한국 가서 사는 것은 전 세계에서 들어온 명품은 한국보다 싸요. 그거 하나를 제외해놓고는 사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와서는 여러분 시계도 사가고 전자제품도 사가고 한 보따리씩 물건 사가는데 안 사갑니다. 한국계 100배 낫습니다. TV, 소니가 이제 다 내려옵니다. 한국의 삼성, LG, 전 세계 공항을 가봐도 전부 다 공항의 컴퓨터는, 그 다음에 모니터는, TV는 다 삼성 아니면 LG예요. 지금 셀룰라폰, 삼성이 지금 막 급부상하고 있고 LG가 막 급부상하고 있으니까는 애플에서 삼성에게 제동을 건 겁니다. 너네 지금 우리 지적 소유권을 너네들 쓰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재판했는데 삼성이 졌어요. 미국에서 재판했는데 또 졌습니다. 유럽에서 재판했는데 거기서는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삼성이 죽을 것 같습니까?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더 잘 팔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스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삼성이 지금 계속 2번 지고 나니까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은,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니까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는 애플은 하는 짓거리가 남의 회사 못 팔게 만드는 것밖에 못하고 있구나. 너네들 삼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네 LG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물건을 내놔라. 물건 내놔가지고 물건으로 정당하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지껏 지적 소유권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출시하지 못하니까 삼성의 발목이나 붙잡고 앉아있고, 이런 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께 더 잘 팔립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그 조그만 한 나라, 그것도 절반밖에 안 되는 발조가리의 대한민국,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0년 전만 해도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 그 자체. 제가 IT에 가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 정말 새까만 흑인들이지만은 당신들의 나라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유행군을 보낸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유행군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군인들로 우리나라 와서 싸워줬고, 여러분들의 돈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세계는 내게 속했다. 지금 너희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나왔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세계는 내 손에 있다. 애굽은 멸망한다. 세계의 모든 것 다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돈도 내 손에 있다. 어디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 학개소에 나왔습니다. 학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재건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노예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포로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학개야, 걱정하지 마라. 다윗은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세계가 다 내 소유에 있다. 대계가 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여러분, 한국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요, 인터넷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데입니다. 맨하탄의 한복판 중에서 미드타운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펠러 센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점등 시기야 거기에 쇼핑객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싸이가 나타났어요. 이제 놀래네. 싸이가 나타나야, 안목사 나타나야 놀래지도 않고, 싸이가 나타났어요.
거기 MBC 방송국이 그 록펠러 센터 안에 있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싸이를 인터뷰했는데 그 록펠러 센터 앞에서 인터뷰한 거예요. 싸이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나온 전 세계 관광객들이 토요일 날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서 싸이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싸이가 거기서 그 사람 유학파입니다. 영어 좀 잘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알아들으면서도 거기서 뭐 했냐면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한 거예요. 엉뚱하게.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애국자잖아요. 군대도 2번 갔다 오고. 전 세계에서 군대 2번 갔다 온 사람은 인류 역사에 봐도 싸이밖에 없어요. 거기서 만세 삼창을 하고 나서요, 강남 스타일 노래가 딱 나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은 거기서 다 같이 함께 말춤 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말춤 타고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한류 열풍. 제 제자들이, 제가 가르쳐서 목사된 제자들이 뉴욕에 왔어요. 여기 오기 바로 전주에. 그래서 야, 미안하다, 내가 한 주밖에 너희들하고 시간 못 가질 텐데 한 주는 캐나다에 올라가라. 그리고 다 캐나다로 올려보내고 저는 여기 내려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봤더니 어저께 자기들 도착했다고. 목사님 저녁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피차 피곤한데 그만 만나자. 걔네들을 데리고 그 목사님 부부를 데리고 메이시라는 쇼핑몰에 갔어요. 쇼핑하러 갔는데 메이시에서 갑자기 무슨 음악이 나왔냐면 강남 스타일 노래가 딱 나온 거예요. 짠짠짠짠짠 하면서 강남 스타일 노래가 딱 나오니까는 갑자기 쇼핑몰이 쫙 조용해지더니 일제히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종업원들하고 손님들이 다 말 타기 시작하는데, 백화점에서. 여러분, 진풍경이에요. 이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 유럽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뭐 백화점에서 식당에서 뭐 노래만 나오면 너나 할 것 없이 광장이건 어디든 간에 다 같이 함께 춤추기 시작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건 싸이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 가지고 막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아이돌 그룹은요 군대 보내면 안 돼. 이런 걸그룹들이 다 지금 30몇 개가 있다는데 군대 보내면 안 돼요.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기업체의 돈이에요. 왜 그런 애들 군대 보냈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할 거 없어가지고 자기 시대가 다 지나가지고 그 아까운 애들 그렇게 훈련시킨 애들.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북에서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싸이의 말춤이 유행하고 있고요, 이북에서 아이돌 그룹의 댄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한국 우리가 보는 드라마 다 보고 있어요. 북한을 들락 나올 때는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TV로는 못 봐요. 방해 전파로 다 두절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내비게이션 딱 피면은 파주 이상, 38선 이상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저희 뉴욕에서 내비게이션 펴도 저 윗동네 캐나다까지 다 나옵니다. 저 밑에 IT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미가 다 나와요. 방해 전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그들은 다 CD로 카피합니다. CD로 카피해가지고 드라마 다 봅니다. 이북에서 지금. 가요, 걔네들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점이 뭐냐면 이북이 통일을 내려면, 한국이 통일을 내려면 문화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쟤네들 잘 살게 해야 되고, 쟤네들에게 문화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쟤네들은 저절로 붕괴된다. 드라마, 음악, 미술, 학교, 교육, 스포츠, 이거는 막을 길이 없다. 절대적으로 총칼로 통일돼서는 안 된다. 될 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주도형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료는 어떻고요? 한국의 의료는 세계적인 의료입니다. 미국에서 수술 받으러 이제는 한국으로 옵니다. 미국의 의료값이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비행기 한 장 끊고 돈 조금만 1, 20만 원만 더 나면 삼성의료원에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다 조사받고 갑니다. 미국에서 그만큼 종합검사 받으려면 몇만 불 들어요. 근데 지금 삼성에서, 그 다음에 기타 고려대 서울대병원에서 미국에서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 중에 절반이 의료 광고예요.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 미국에다가 광고를 띄우는 광고.
어느 항공사하고 얼마 더 플러스하면 한국에 오셔서 암 검진까지 다 받고 돌아갑니다. 뛰어난 의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어떻고요? 올림픽에서 4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1위다. 그 뜻이 뭐냐면요, 중국 수십억 중에서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괴물 같은 애들만 뽑아가지고 했는데 금 못 따면 바보지.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미국 수억의 인구 중에서 애들을 뽑았는데, 미국은 또 어떤 식으로 금메달 따냐면요, 이번 올림픽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요 4년 후에는 걔가 성적이 되고 나옵니다. 그냥 데려다가 국적을 줘버리고 미국으로 데려와서 걔를 엄청나게 돈으로 많이 사가지고 4년 후에는 미국 국기 달고 나와서 게임해요. 다 돈 주고 사온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아시아의 저 조그만 나라, 일본까지도 이제 완전히 제껴버리고 반토막 나라에서 그 키 작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장성한 유럽 선수를, 미국 선수를 다 이기고 금메달 4위에 오른 것은 이건 1위다. 1위. 단일 민족 아니냐 쟤네들은. 이것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위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세계는 내게 속했나니. 세계, all nations,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세계라는 것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지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그러면 경제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과 모든 것이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피게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국을 향해서 그 손을 피고 있어요. 군사적인 면은요, 여러분 한국 군사가 지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IT에 지금 세계에서 5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지금 IT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주재하에 각 나라들 자기들의 임무를 맡습니다. 50개국 넘는 나라가 이번에 평가회를 했는데 그 평가회 중에서 단연 IT 유엔군 중에서 최고의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단비부대예요. 대단합니다. 유엔 사령관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단비부대에서 그 수상식을 하는데, 수여식을 하는데, 이 IT에 와서 작전력이나 군사적인 면이나 그리고 장비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나 가장 뛰어난 나라는 단연 코리아 단비부대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이 해답을 하나님은 먼저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마을교회가, 오늘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요, 이번에 또 엄청난 또 일을 또 벌리셨어요. 우리 장 목사님이. 청소년 살리기 대회, 그건 청소년 살리기 대회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세계를 살리는 대회예요. 걔네들이 세계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한국 주도용으로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주도용으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너무나 고생한 세대잖아요. 6.25 이후에 정말 고생한 세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세계적인 문화의 주역의 나라로, 전 세계 여러분 단일 선교사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5,000명이에요. 올 7월 달에 시카고 위튼 칼리지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빌리그램 센터에서.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선교 올림픽이에요.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만 25,000명. 그런데 플러스 거기다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같이 평신도들 중에서, 의사들 중에서, 기업가들 중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간호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들어간 평신도 선교사는 곱하기 4 하면 맞습니다. 선교사 한 명에 보통 평신도 헌신자들이 4명씩은 있습니다. 가서 보면요. 그러면 한국에서 파송한 전문 선교사는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뭘 잘해서요? 우리가 무엇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로 쩔어버렸습니다. 머리도 노예 근성에 꽉 차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청소년 살리기 대회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이건 청소년을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세계 주도용의 한국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 우리의 최고의 여러분 자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저를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왜 축복해 주는지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왜 축복하는 줄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너무나 가난해요. 저는 요즘에 미국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이민 오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 이민 오지 마라. 이미 지났다. 소위 말해서 정말 달러를 빗자루로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검정 비닐백에다가 해가지고 의자 밑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가지고 검정 비닐백에다가 달러를 긁어 모을 만큼 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믿지를 못하시네. 눈이 지금 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돈 벌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강의 같고 세미나 같지만은 그 중심 속에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국경지대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물줄기가 쫙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폭포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이쪽은 폭포에서 오른쪽은 미국이고 폭포에서 왼쪽은 캐나다입니다. 그 중가운데서 보면요 미국 쪽은 굉장히 초라해요. 딱 쳐다만 봐도 압니다. 캐나다 쪽은 굉장히 불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쪽은 한가합니다. 호텔도 다 문 닫고요. 쇼핑몰 거기 큰 거 아울렛이 있었는데 그거 다 문 닫아 버리고 식당들 다 문 닫고 관광객들은 오면은 다 캐나다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막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불쌍해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지금 이 한국 주도형의 무서운 여러분 이 물결, 한국 주도형의 이 엄청난 여러분 부, 거기다가 만약에 통일까지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통일까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을 시켜줍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다가왔고 마지막 한 바퀴를 뛰어야 될 계주, 반 바퀴씩 뛰다가 마지막 계주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은 한 바퀴 뛰는 그 한 바퀴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한번 성경을 제가 쭉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진짜 강대국이 됐어요. 이스라엘 당연히 나라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한 바퀴 7바퀴 돌고 나서 왁 하면요 막 성이 무너지질 않나. 다윗이 왕이 되고 칼만 뽑고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나라가 다 부강해지질 않나. 솔로몬이 무엇을 하기만 하면 다 최고의 경제적인 나라가 되지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의 법칙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제일 죄를 많이 짓기 시작한 것이 솔로몬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해놓고 세계 최고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아프리카에서 시바, 아프리카에서 모든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러 올 정도의 그때에 솔로몬은 죄에 빠지기 시작해요. 여자들에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신당을 지어줍니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솔로몬을 단칼에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한테 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내가려준다. 그러나 너 다음 때, 네 자식 때에 내가 나라를 찢어버릴 거다. 너 죄에 대한 대가를 네 자식에게 찾겠다. 슬픈 거예요. 나의 죄가 내 자식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슬픈 겁니다. 나의 헌신이 내 자식에게 축복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기쁨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참모회의에 참여해보지도 못했던 정말 쫄개, 일개 시다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찢어먹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거는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정치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지면서 급기야는 시간을 확 뛰어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지구 덩어리를 움직이실 때는요, 항상 한 나라를 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나라. 맨 처음에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택했어요. 이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자 구약에 와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이 쓸 때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물질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거 없이는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 경제적인 대국이고 문화의 대국이고 건축의 대국인 그 나라. 그러나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페르시아 문화와 페르시아 경제는 또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페르시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가 나타납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애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막 제패하기 시작하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은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의 헬라어가. 지금도 신학생들이 머리에 쥐날 정도로 공부하는 게 헬라어예요. 그의 선생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과학, 도서관 설립, 이런 것들을 그리스 나라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32살 때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돼 버리죠. 그러나서 그리스가 죽은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공통 언어, 이 헬라어를 통해서 로마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너무너무나 확산되어지면서 로마는 동서로마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동서로 갈라진 이 로마는 멀잖아? 여러분, 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나라들이 무엇이 되냐면 유럽의 각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세계사를 강의했지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의 꿈의 해몽 속에 이미 그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 꿈을 해몽해 줄 자가 없다. 내 꿈을 해몽해 줄 자가 없다. 다니엘을 불러와 봐라. 다니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무슨 꿈이십니까? 제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럽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꿈을 꾸고 해몽해라 그럴 텐데 내 꿈이 이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왕의 이야기는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몰라. 근데 되게 기분 나빠. 되게 불안해. 다니엘, 여러분, 그런 꿈을 어떻게 해몽을 해요? 다니엘은 근데 보십시오. 그 앞에 왕 앞에서 절을 하고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이 꿈을 알아냅니다. 꿈을 알아내는 자예요. 꿈을 알아내는 자가 꿈 해몽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안 알려주게 된다고요. 다니엘아, 꿈은 이렇다.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흙인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머리부터 쫙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웬 돌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돌이 떠가지고 이 신상을 아주 처절하게 부숴버리는 꿈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다 듣고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요, 이런 꿈 꾸셨죠?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로 흙으로 된 신상을 보셨죠? 그런데 웬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꿈을 꾸셨죠? 맞다 생각난다. 그 꿈이었어. 그리고선 다니엘은 하나하나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진짜 죄송하지만 왕의 시대는 멀지 않았습니다. 왕은 끝납니다. 이 바벨론은 망합니다. 바벨론에 말하면 신생제국이 하나가 나올 텐데 그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조그만 나라죠. 아수르였지만은 이 아수르를 점령한 페르시아가 이제 강해질 겁니다.
왕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 밑에는 동입니다. 그리스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다 멸망시킬 겁니다. 왕이요, 그러나 페르시아의 알렉산더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흙의 나라, 철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로마의 철의 나라, 무기가 최고의 나라. 그리고 맨 밑에 다리가 둘이지 않습니까? 흙입니다.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타나질 겁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의 헬라 문화권이 됐을 때 최고의 경제 대국, 최고의 문화의 대국, 전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때 도라나가 나타나서 이 로마를 박살내고 신상을 다 박살냅니다. 이게 뭡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그 꿈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막 흘러가는 거예요.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경제까지 하나님은 다 부여하게 해줘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근대사예요. 영국 주도형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엄청난 나라로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세계를 막 점령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의 해군, 대단한 해군이죠. 저 아시아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먹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영국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그 중에서 124명이 배를 타고선 미국에 건너오는 것이 메이플라워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고 미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124명이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은 거기서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긴 거예요. 영국에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영국 독일 속에서, 그 다음에 이 촛대를 다시 이제는 미국 쪽으로 옮긴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잖아요.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쓰러지면 다 같이 함께 쓰러집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긴 그래요.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한국 경제가 막 다 흔들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다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제 그 다음 나라가 어디예요? 어떤 사람이 쭝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 사상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쌓는 나라, 일주일에 몇 번씩 여러분 예배가 있으며 주회종들이 살아있고 선교사들이 살아있으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바톤을 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야 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절대 선진국은 될 수 있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 속에 하나님 사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대책이 안 쓰게 막 싸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막 돌그룹 소년시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한국을 알리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영적으로 볼 때 지금 한국이 다문화 가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한국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 한국 땅덩어리를 떠나서 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밖에서 살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들이 850만 명입니다. 놀라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850만 명, 이 85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한국 사람들 가보면 없는 데가 없어요. 정말 조그마한 시골 같은 나라에 가봐도 거기에 가면 한국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반드시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 차리고.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차리냐?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차리냐? 지금 유대인들은 감소 추세입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 막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 중에서 하나 산 교회가 예예요, 예. 우리 교회가 그 건물 산 거예요. 식당과 교회 본당과 그 다음에 학교 1, 2, 3층 학교까지 같이 있는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거. 그 바로 옆에 미국 교회가 있는데 미국 교회 루터란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참 나는 정말 열방교회가 이사와서 감사하다, 코리안 처치가 이사와서 나는 참 감사하다. 사실은 니네하고 모슬렘하고 붙었었다. 모슬렘 사람들이 이거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가격을 조금 더 줘가지고 우리가 사게 된 거예요. 이 850만 명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냐면요, 뉴욕에만 700개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줄 아시는군요. 전 세계 한인교회 주소록을 보면은, 전 세계 한인교회 주소록을 보면은 한국의 대한민국 주소록 두께만큼 돼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한인들을 850만 명을 흩어놨습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교회가 없이는 선교가 안 돼요. 여기서 선교사님이 가셔도 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가도 그 한인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미리 한인들을, 이민 역사를 이미 하나님이 꼽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식당 차린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차려놓고 선교의 전처지를 이민자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뉴욕에 살기 때문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아예 저희 교회 숙소를 다 그냥, 저희 교회 다 카페 깔아놓고선 그냥 슬리핑 빼고 덮고 자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고. 우리 교회가 정거장이에요. 여기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성경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들어보세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예? 너희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해 주는 이유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장자의 죽음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건진 이유는, 내가 너희를 홍해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갈라서 너희들을 살려준 이유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관계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성의 법칙. 세상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안철수가 될지 박근혜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요,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성에 대하여, 하다못해 하자는 식물 하나도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마른 풀 같아도 이것이 잘라져서 아궁이에 던지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렸다. 오늘 있다가 들풀에서 잘려져서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 허락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뿐이지 않느냐?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포수가 명중에서 사격해가지고 떨어뜨린 것 같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렸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내 자식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집어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내가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준 거다. 한국 국민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문화와 이런 엄청난 경제와 사회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제사장 나라 되라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적으로는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제 하나 잘 살겠다고, 지금 제 하나 먹고 살겠다고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제사장이에요. 장 목사님이 저렇게 부흥회 다니시면서 저렇게 막 정말 막 엄청난 프로젝터를 하면서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돈 갖다 막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 둘이서 피차 같이 함께 영원한 천국만 잘 가자 그러면 우리 둘은 정말 잘 갈 거예요. 왜? 속썩이는 교인들 신경 안 쓰면 되니까. 나 하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니까. 내 자식들만 잘 키워서 예수 잘 믿자면 진짜 잘 믿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너희들이 다 컸으니까 내가 한 가지 이런 얘기는 한다. 절대적으로 아빠 몇 시에 집에 들어와요, 그건 묻지 마라. 정말이에요.
몰라요. 출퇴근이 없습니다.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선교제 갔다가 forever 영원히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아빠 몇 시에 들어와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지만 나는 모든 교인들의 아버지고,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사장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거든요. 저는 이 예수마을교회가 교회 속에서도 제사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 가서 제사장같이 사셔야 돼요. 제사장같이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을 책임져 주기 위하여서. 저희도 IT 한번 들어가면요, 한 주간 들어가는 경비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비행기까지 값까지 합치면은요 엄청납니다. 제가 너무나 흉해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장 목사님이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파워포인트 올라오나요? IT 공항에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이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올려주세요. 저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스마트폰으로 보고 놀래버렸어요. 야, 제가 가르친 제자예요. 야, 너 선교팀이 왔으면 목사님 오시려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부터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얘 어떻게 해요? 눈알이 막 팍 튀어나왔는데 앞에서 보면요, 실제 얘를 제가 만나러 가서 보니까요, 비참 그 자체입니다. 비참 그 자체예요. 쟤네 집입니다. 저게 개장이죠. 한국에 창고만도 못하죠. 산동네 저기까지 올라가다 내 지쳐버렸어요. 한국 단비부대 찾아가가지고, 나 미국에서 온 목사인데 미안하지만 대대장님 찝차하고 앰뷸런스 좀 불러주십시오. 쟤를 태우고 쟤네 집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육군 중령이 크리스찬인데 참 감사하죠. 찝차하고 공병대장하고 그 다음에 통역관하고 다 붙여가지고 저 학생하고 로지에 에스파란다 13살 난 여자입니다. 지진으로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너무너무나 가난 그 자체예요. 비위생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맨날 뭐 눈 닦고 이러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 종기가 눈알을 밀어버린 거예요. 이걸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해요의 의도가 뭐예요? 미국 데려가서 수술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내 자식입니까? 우리 교인입니까? 제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예요. 하나입니다. 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 하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뉴욕에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의술이 있는 미국, 안 되면 한국에 데려와서라도 수술을 하자. 그렇게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선교본부에서 미국에 데려갈 거면 갈 겁니다. 제가 덴버에 손창달 목사님 아시죠? 손창달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 부흥회 어느 장로님 세 분이 앉아 계신데 그 장로님이 보니까 이 손창달 목사님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예배가 마쳐나서 그 장로님 세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손창달 목사님이 누구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이 아니구나. 저희는 유학 온 지 35년, 4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제 인생을 다 썼고 여기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의사입니다. 세 분 장로님이 미국 교회, 미국 장로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흥회 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 클클한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이 교회 부흥회 왔으니까 손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손 목사님이 예스해서 그 장로님 댁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여러 관계를 잘 갖고 병원도 세우는 사역들 지금 그 장로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에게 이 에스페란다 얘를 이메일로 사진을 보서, 장로님 난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회신이 왔어요. 암입니다. 암. 눈이 암으로 오면 눈알을 밀어버립니다. 목사님 이거 빨리 수술해가지고 눈 잘라내지 않으면 얘 죽습니다. 깜깜하더라고요. 얘를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데려와서 체제 경비하고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얘는 또 의료 혜택도 없는 애잖아요. 네, 그 장로님이 참
참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떻게든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건 목사님 안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형외과 수술이에요. 정형외과 수술이지만 4명의 전문의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그 다음에 마취과 의사.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다 알아봤는데 마이애미에 이런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주여, 마이애미, 미국의 맨 밑에입니다. 장로님 끝까지 알아봐 주세요. 어느 정도 들까요? 아마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다 받아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들 겁니다. 3천만 원 오케이 합시다. 뉴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절반 정도 책임지고 한국에서 절반 정도 책임지는 걸로 해가지고 그 펀드레이징을 모아서 그 다음에 자선음악회를 하면은 3천만 원 정도 못 모으겠느냐 합시다. 장로님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역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랐죠. 미국에서 의사 4명이 IT를 간다는 것을 제가 정보로 입수했어요. 백인 4명인데 이분들이 신부입니다. 신부. 이분들이 신부인데 전직 의사입니다. 뛰어난 의사였어요. 의사하면서 이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 집도하면 안 되죠. 근데 2판 4판 지금 애가 저렇게 됐는데 자기의 이름 이런 거 다 밝히지 않고 4명의 의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아까 붕대 딱 토매고 있듯이 관자놀이 여기를 째가지고 머리를 벌려가지고 눈 뒤에서 수술해가지고 종양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눈을 다시 집어넣고 그 종양은 빼가지고 미국 가져와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사실 이번에 한국 나온 것도 제가 만약에 수술이 안 되거나 실패했으면 음악회 준비하러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어머님 교회 부흥회와 음악회와 미국에서 우리 부흥회 집회하면은 음악회 하면 될 거다. 여러분 제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보단 가진 게 있고 제보단 아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가진 자들의 여러분 사명이에요.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마지막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거룩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거룩. 난 너희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구원을 확산시키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너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 여러분 부자가 거룩하게 되긴 하늘의 별따기예요. 부자가 거룩하게 되기는. 가난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밖에 할 게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참 부자가 거룩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장학일 목사님 캐나다에 집회 오셨다가 그 다음에 나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근데 누구누구 만났다. 뭐 이런 일 할 거다. 계속 미국에서 같이 함께 통화하면서 이랬었어요. 이따가 동영상 잠깐 나오죠. 그분 나오지만은 부자가 저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낙타기에 바늘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거룩하게 살기 힘들어요. 요즘 한국 뉴스는 맨날 성추행이에요. 맨날 성추행이고 돈 문제고 정말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형이 너무 작아요. 저 나올 테니까 법무부 장관 시켜주겠습니까? 이건 뭐 3년 5년 이러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또 8월 15일 날 되면 또 다 나오대. 한국은 8월 15일 뭐 광복절 특사, 거기 못 나오면 성탄절 특사, 어떻게든 다 나와. 특사로. 미국에서 이번에 55살 난 어느 사람이 아동 성추행했는데 신문에 났어요. 형량이 어떻게 나왔냐면 95년 나왔어요. 95년.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55살 난 사람 95년 때리면 뭐예요? 그 전에 죽을 텐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 지은 죄가 얼마큼 무거운지는 숫자적으로 분명히 파헤쳐야 된다. 넌 95년 살아도 너는 그것 죄 다 감당 못해. 그 전에 어느 사건 속에서는 어느 사람은 형량을 몇 년 받았냐면요 220년을 받았어요. 220년. 정말 이 미국 애들 장난하고 앉아있는 건가?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어디까지인데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220년은 너 다시 태어나도 너 또 살아야 돼. 들어와서
너 3번 태어나도 들어와서 살아야 돼. 너 그만큼 죄를 지었어. 그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8.15 특사,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딱 형이 정해지면 무조건 살아야 돼요. 미니멈 맥시멈을 2개 때립니다. 15 to life 이렇게 하면 15년서부터 무기징역. 딱 2개를 해요. 제일 밑에 거 15년, 그 다음에 위에 거 무기징역. 또는 8년, 20년, 15년, 30년. 그거는 밑에 거는 너 최소한도로 살아야 된다. 그거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판해서 너가 좋아진 것이 없으면 넌 최고 위에 것까지는 넌 무조건 살아야 된다. 법이 무서워요. 저는 이 한국이 거룩하게 되길, 이 거룩에 대한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가 이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제사장 비즈니스가 되어서 하나님 나 새끼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제사장의 비즈니스 되게 하여 주소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먹여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다 제사장 되어서 얘네들이 정말 공부 잘하고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세계의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통큰 하나님의 공식의 법칙이 여러분의 법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만이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여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을 제사장처럼 삼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비즈니스 사업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오늘 하나님 왜 축복하여 주십니까? 그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가슴이 벌렁벌렁 될 정도로 하나님 감격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